우리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은 6절과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시니라. 혹시 없나요? 있었나요? 네, 오늘은 에베소서 13강이고 제목은 목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원래 다음 주 설교고 다음 주 설교가 원래 이번 주 설교인데 흐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시 바꾼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저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기도 좀 해. 말씀 좀 읽어. 교회 좀 나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게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 뭐 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 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나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좀 멋진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어, 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는 이유. 기준점이 나에게 있다고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한국교회에서 정말 참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신앙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신앙이란 말. 신앙이란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요. 믿음이란 단어예요. 믿음이란 단어.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신앙을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해요. 자,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 때 신앙이 어떤 단어죠?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발음이 계속 헷갈리는데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 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했을 때 신앙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죠.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도 이야기를 하죠. 믿음 생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믿음이라는 걸 안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신뢰 관계로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신뢰를 보여줬으니까 너 나에게 이런 신뢰를 보여줘. 이건 믿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항상 인간의 행위를 밑받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러죠?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의 어떤 행위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안 보냐면 나의 행실을 안 봐요. 믿음은 절대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행실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행실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내놓는 행위들은 뭐죠?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이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 그곳에 너 가만히 있어. 그 관계를 깨트린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기근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 맹세를 깨트리고 애굽으로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아들을 준다니까 못 믿고 누구를 내놓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더니 그 믿음은 안 깨져요. 그걸 그래서 선물이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을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죠. 봤더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자,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구원, 신앙생활 다 같은 말인데 이거는 뭐래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절대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건 없다니까요. 믿음의 행실을 보여준 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못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걸 했잖아요. 자랑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누구도 자랑을 못해요.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든 권사라는 직분이든 집사라는 직분이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랑을 못해요.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내놨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어요. 이런 자랑조차를 못한다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자랑 못한다고요. 왜?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왔다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냥 끌고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 않고 나타낸다라고 해요. 자, 바울이 7절에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래요? 나타내라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라고요.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10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행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데 누가 행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다고. 그래서 이 10절의 문구 태를 봤더니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이 아니에요. 능동은 내가 하는 거죠. 수동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자랑을 못해요. 자랑거리를 우리는 못하죠. 왜? 자랑도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게 없다고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을 봤더니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요. 성도님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도님 모습 한번 보니까 저는 저를 보면 못 느껴요. 제 안에는 여전히 화가 가득하고 애들 조금만 싸우고 그러면 화가 나요. 하나님이란 모습이 안 나타나요, 나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그런 희생, 소망 안 보여요. 나를 바라보면 죄만 보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연구를 했대요. 처음에는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에게 뭐를 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레브쇼메야. 그 다음에 지혜를 줘요. 그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지혜. 그게 지혜야. 지혜를 줘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겠죠. 성도들 마찬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놀라워. 너무나도 기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뜨거워가지고 우리들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었다고요. 오직하면 그 어린 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 그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혼자 찬송 부르면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했겠어요. 뭣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매일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을 보다가 어느 순간 귀신이 안 보여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죄밖에 안 보여. 지금에 봤더니 또 죄밖에 안 보여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하나님은 대체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고 계실까? 연구를 했대요. 몇십 년 동안 연구했겠죠. 연구를 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연구한 결과. 아, 나만 힘들더라. 연구를 했더니 자기만 힘들더래요. 왜냐면 아무리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 누구도. 그래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3절 볼까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 요게 지혜란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뭐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무리 이 세상의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그랬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스마엘을 낳자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암흑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솔로몬도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단히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거룩성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그거 찾아 헤매지 않았겠어요? 솔로몬 역시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다 헛되대요.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맸더니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은 결국 똑같네. 똑같네. 근데 그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다 기적이란 걸 경험하고 이적이란 걸 경험하고 남이 듣지 못한 내가 들었고 남이 고백하지 못한 건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온 천지 보랏빛처럼 핑크빛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보이고 내 삶이 죄악으로 보이고 내 가정이 죄악으로 보였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뭐 금식 기도도 하셨을 거고 말씀도 읽으셨고 때로는 부흥회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찬양 집회도 찾아다니고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쁘고 좋아요. 왜? 처음 접한 환경이다 보니까 처음 접한 문화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다고요. 그게. 근데 그 공간조차도 그 시간조차도 조금만 흐르면 어떡하죠? 또다시 나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 잠깐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것도 찾아다니라고 또 어쩔 때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솔로몬과 물을 얻지 못하는 사슴이 광야길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들 역시 그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좀 만나보자고 그렇게 여러 군데 찾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어디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인간이라면 다. 근데 성도들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기간들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요, 아브람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쵸?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근데 그들 입장에서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봤을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느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목만 봐도 알잖아요. 오직하면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려가지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 버림받은 속이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하나님께 애원도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저주까지 해요. 그 상권을 하나님 못 느끼니까 우리 시편 말씀 볼게요.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주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질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18절 말씀 보니까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달래요. 나를 구원해달래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시나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그냥 징계로 여겨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지금 경륜 속에 다윗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경륜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은 이 상황 자체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놓였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시편 38편 말씀할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게 아닌데 다윗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잘못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지금 죽겠어요. 마음도 괴롭고 육도 아프고 정말 죽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도와줍니까?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안 도와줘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떤 지경까지 간 줄 아세요? 처음에는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에게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저 구원 굉장히 고상했어요. 고상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고상한 데서 조금 내려와요. 정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죽겠구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떠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이 어디의 지경까지 가냐면
이제는 자기 안에 악이란 악은 다 쏟아내요. 모든 것을 다 사람 탓을 해버려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하나님, 쟤 좀 저주받게 해주세요. 볼까요? 시편 109편 말씀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면 자신을 이 상황으로 몰고 이제 그런 악한 자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시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했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와, 굉장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건 저희도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은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굉장한 저주란 저들은 다 쏟아내고 있어요. 굉장한 저주. 이거는 저도 못했던 기도인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쫓기고 애다프고 얼마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았으면 마지막에 이제는 자기를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온 이 사람들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네요. 제 잘못도 아니네요. 결국 사단이 그들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인 그들을 하나님 아예 이 땅으로부터 지워져 버리세요. 온갖 저주를 다 하고 있어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면요. 인간은 이 세상에 놓인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가게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다윗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은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님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그 창자, 그 고통,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고통을 지금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시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렇죠.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죠?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구절이라고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뭐 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무엇을 붙잡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그것조차도.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삶까지도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들이 굳이 고백하는 것, 마지막 때까지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죠? 아버지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나에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방편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겨나가 보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도 그 속에서 결국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하든 원망을 하든 뭘 하든 결국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그 속에 가면 끝까지 무엇을 붙잡냐면 자기를 붙잡는다고요. 마지막에 붙잡을 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버리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다고요. 나를 붙잡고 살았는데 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조차 힘들어지면 자살을 한다고요.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다고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바닥까지 가서도 붙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 보세요. 그렇게 마지막에 갔을 때도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지만 그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게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나에게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그 통치로 사는 거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보냐면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 삶을, 내 행위를,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도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너는 나 아니면 못 살아. 너는 나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날 수가 없어. 라는 걸 끝까지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나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밑바닥까지 못 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밑바닥까지 끄집어 내려요.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요? 너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친다고요. 네가 이 세상에서 붙잡을 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우리가 찬양했죠. 하박국 선지자들 결국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는 다 떨어지고 송아지도 다 잃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게 뭐죠?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리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박국 3장 16절 18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은요 죽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지금 자기 뼈가 시리고 몸은 지금 떨려 죽을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라. 그냥 그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르쳐주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걸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 배우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랑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내놓습니까? 이건 비단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만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기쁘게. 근데 어느 순간에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삶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삶을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삶은 늘 깊은 수렁 속에 던져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삶은 늘 우울감과 환난과 깊은 수렁에 떨어지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 78편, 73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을 잘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미칠 것만 같은데 세상 사람을 보니까 잘 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게 헛되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게 정말 헛되네.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은 곰핍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잘 살거든요.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글을 써요. 시를 이렇게 찬양의 시를 씁니다. 그 뒤에 말씀 보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나는 무지한 자였네. 나는 짐승보다도 못하는 자였네. 나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네.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자들은 결국 그들은 다 전멸되어는 존재들이네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한 내 양심이 뭐예요? 찔렸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다? 반석이죠.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네요. 그거 하나 배우며 가는 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라고 한 이유가 그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거는요. 종교생활이에요. 나를 돋보이는 종교생활을 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집요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집요하게 잡아놓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분을 놓칠 수 있어도 나는 그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어요. 4번, 5번, 아니요 매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 집요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들 겁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